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간명과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날게요. 우리 의자는 책상 안으로 넣어주세요. 우리 좀 긴장되니까 좀 어깨도 좀 풀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도 할까요? 안녕. 안녕. 우리 뒤에 사람도 보고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인사도 하고 선생님들도 인사해주고 안녕. 뒤에 아니에요? 인사해주시고 뒤에 아무도 없고 투명건인데. 네, 시작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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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가 행복하는 마음을 모두가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오호 하하오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부탁할게요. 하하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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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인사합시다. 인사 안아주세요. 옆 사람 안아주세요. 인사합시다. 하하오호 하하오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아직 하하오호 항사 인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한 번 더 하자.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더. 네. 하하오호 하하오호 우리 여자 안녕.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맨날 사녀요 우리는 자녀들이죠 모두 다 우리 사녀 옆 사람 안아주기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네, 좀더 물동이 다 같이 마지막 할게요. 작아졌지? 뭔가 화면이 컴퓨터님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손을 대고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으로 대고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더 이상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가슴에 쳐들어온 친구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축복해. 우리 인사 많이 할게. 축복해.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찾아보고 찾은 친구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찾았나요? 아직 못 찾은 친구? 유언이요. 유언이 빨리 찾으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 한 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가락과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자, 다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제목은 실패 중에 실패. 가장 큰 실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함께 부활주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던 마가복음 말씀을 잠시 멈췄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번 지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사실을 가리켜 마가복음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장소를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누가 말했어요? 자신있게 말해요. 맞았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으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화를 내셨죠. 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화를 내셨나요? 원래 성전은 장사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이 당시에 많은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특히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장사하게끔 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죠. 당시 성전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차별 없는 복음의 장소가 아닌 차별이 너무나 가득한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고요.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잘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굉장히 비싼 향수가 아니라 향유.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 5천만 원 가량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대로 다 부어드렸다라고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전부를 부어드리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했다. 그걸 왜 다 부었냐? 그걸 왜 다 부었냐 정도일까요? 손가락질 하면서 넌 왜 그랬냐 이렇게 멍청하게 짝이 없는 그 아까운 것을 팔아서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셨죠. 이 여인이 참 잘하였다. 여러분,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직접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구나. 이 여인이 참 잘했구나. 내가 했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믿고 장례하는 일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소리로 들은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믿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흔들리게 되었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14장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중에 3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어디를 항상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을 먹고 자기들도 먹고 배불리 먹을 때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요. 분명히 가롯 유다는 이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롯 유다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많이 봐서 잘하는데 예수님 잡아가려면 내가 해주는 조언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사람을 보고 배반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다가 등을 돌리는 사람을 보고 배반자라고 해요. 두 번째, 가롯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거야. 너희 지금 이렇게 나한테 붙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거야. 그러자 예수님의 대표인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사실 그 말이 맞아요. 떠날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실례지만 예수님, 여기 옆에 있는 얘네들, 요한, 시몬, 이런 친구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려요. 저는 이 사람들과 완전 달라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다해 강력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베드로야, 너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나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기분이 나빴는지 베드로는 아니요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요. 1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친구들은 이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3명인데요. 이번에도 또 위대하신 베드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트리오는, 이 3명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뭐 누구로 비유를 할 수 없네요. 이 최측근 이 3명인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라와 같이 가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어느 한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서 이 3명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깨어 있어야 해. 얘들아 깨어 있어야 해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 잘 자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니?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니? 깨어 있어 라고 하고 다시 깨우시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딥슬립, 피곤했나 봐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잘 자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밤이 늦으면 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몇 시에 자요? 9시 30분이요? 네. 굿. 또 9시 30분보다 더 빨리 잔다. 몇 시에 자요? 9시. 그럼 나는 내가 제일 늦게 잔다. 몇 시? 저요 11시요. 야 11시보다 더 늦다. 11시보다 더 늦다. 야 민자이 너는 몇 시에 자는데? 12시야. 너 1학년인데? 전 11시에 10분. 오케이 나는 그럼 12시보다 더 늦게 잔다. 너는 5학년 너 뭐야? 몇 시? 1시? 야 초등학생이 왜 1시에 자? 자 그러면 태훈이 몇 시에 자? 그래. 너 짱. 태훈이가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이길 수 없겠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밤이 늦은 밤이 되면 사람들은 다 졸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졸려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잡혀가시기 바로 그날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콜콜콜콜 자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 여전히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멀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있었지만 귀가 닫혀 있는 것을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슬픈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몽사몽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표가 되는 이 베드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뒤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실 때 앞장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혼내고 가르쳤던 인물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면 어떡해요? 나는 어떡해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나도 이대로 죽으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강력하게 반대쪽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제 가룟 유다의 사인과 함께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데, 그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뭐라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와 함께 잡혀가더라?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더라? 아니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을 보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거야. 그럴 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아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예수와 함께 붙어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면서, 들리는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하면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당신 분명히 봤는데, 당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자 두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번에도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야 베드로, 너 베드로 맞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이번에 성경은 저주하여 맹세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맹세하고 있어요. 이 맹세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만약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게 맹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라고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하게 난 잘 몰라요 라고 자리를 피했다면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근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어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화해지는 그 모습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 광풍이 잠잠해지는 기적들 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여러분 이 일이 막 3년, 10년 떨어진 일이 아니라 짧게는 같은 날,
길게는 하루 차이가 나는 날이거든요. 이 안에 분명히 나 아니야. 나 예수님 절대 안 떠나. 나 예수님 죽으면 나 같이 죽을 거야 라고 그 했던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몰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닌데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 사람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좋아요 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자, 2가지로 나눠봅시다. 성공이냐 실패이냐. 실패. 왜요? 여기 제목이 실패.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생각을 말해봐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죠. 좋은 말. 왜 실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말 모르나요? 아, 그건 우리가 어탕을 구경한 거고요. 아, 그런 거 아니고. 뭐라고요? 못 들었어. 죽 써서 개 줬다. 속담인가? 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이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권세와 능력도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어떨까요? 친하겠죠. 가깝겠죠.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서로를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짱친 중에 짱친이에요. 누가 떼어놓을 수 없는 강력한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내가 예수님이 제일 믿고 의지했다고 생각하는 이 피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크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생이 세상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실패예요. 완전.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실패 중에 실패예요. 그냥 실패가 아니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패가 아니야.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 군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목적은 단 하나. 이 사람을 어떤 죄목을 씌워서 죽일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나한테 나 너 정말 좋아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이 사람 어떻게 죽이지? 야, 이 사람 어떻게 죽일까? 야, 이 사람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상황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야. 굉장히 끔찍하겠죠. 아이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이삭이가 지금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이삭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를 쳐다보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지? 좋은 삶일까? 쟤를 어떤 제목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어요. 실패 중에 이런 실패는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죄수의 자리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 확실하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인생은요? 실패? 제자들의 인생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하고 실패. 왜요? 예수님 떠나서 자기 목숨 건졌으니까 성공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지 않을까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도망갔는데요. 아니 옆에 있다가 예수님 죽을 때 콕 끼어가지고 너도 죽어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실패지. 제자들은 잘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나 예수님 몰라요 하면서 자기의 모든 혐의가 벗어졌어요.
깨끗해졌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면 돼. 그동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고생했어. 이제 내 인생 살면 돼. 이제 미래적으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의 인생은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서 보나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예요. 함께 손에 손잡고 길을 걸어오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길로 계속 자신의 목적을 삼아 가시는데 제자들은 같이 오다가 끝에 오다가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죽음을 피해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나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 표지판 갈림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쫓아가요. 근데 이 성공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실패의 길로 가고 싶어 해요? 나도 가기 싫어. 나도 성공하고 싶어.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들아 나 따라와 라고 똑같이 한결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품하지 말고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길로 걸어가는 길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들이랑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 주보의 이번 주 큐티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많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블라인드 스탑 손 떼세요. 오케이 놔두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많은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꼭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쳤던 그 길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힘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류원이
성금위원 류원이가 이동할 때 나머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자, 모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똑바로 앉으시고 앞에 보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앞에 보시고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